선교야. 저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으로서 선교를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잠시 읽었는데 참 감동 깊이 읽었어요. 선교학자로서 또 구약학자로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선교의 성경적인 기초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인 기초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면 그 구속사의 어떤 중요한 흐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록하신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사실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선교학자들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의 선교사적인 본질, 사명, 어떤 그런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교사는 사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선교지에 와서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본국에서 살듯이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또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또 소외되기도 하고, 어떤 이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은 1대1 열심히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제 1대1 하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이랑 얘기했는데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목수로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라면,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직업 현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양육자가 된다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나 또 북미주의 한인교회를 향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선교 전방이라는 개념이 흐려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전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교할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의 필요와 어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사실 언어적인 것을 조금 극복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양육함으로 어떤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잘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락이나 하여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툴이 그냥 교회를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확장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에 좋은 툴로 그런 사용되어야 되겠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좀 기도하게 돼요. 선교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강하게 제가 권하고 싶은데
뭐 한국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선교사 간증을 들어도 직접 가서 그 사역에 동참해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단기 선교팀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강의실에 이 불교 승려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어 강의를 오픈했더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들어오는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불교 승려들이 종교부나 사찰에 가서 신고하면 선교지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교실에서 반박하고 나오면 내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제 캄보디안 말이 그 정도 실력이 될까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교 승려들이 한글반에 오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기도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승려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고 늘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데 저희가 6년도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면서 그 단기 선교 오셨던 인도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이 불교 승려와 너무 친한 그 친구가 돼버리셨어요. 저는 그 승려들을 배척하고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단기로 방문해서 어떤 여행자로서 모든 게 신비롭고 모든 가능성을 향해서 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승려하고 뭐 어깨동무도 하고 자기가 가져온 사탕도 나눠주고 막 베풀었는데, 이 승려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한 번도 부모나 어떤 어른들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엄한 규율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가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그 라따나라고 하는 승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라따나, 우리 백 선생님이 사실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다. 우리 백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 네가 하는 게 내 소원이다. 내 소원 좀 들어줄래? 저보고 통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통역해야 되겠다. 라따나, 성경은 좋은 책이야. 성경 열심히 읽어. 그게 내 소원인데 좀 읽어줄래? 그렇게 통역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데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붙드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통역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승려가 네, 그렇게 할게요, 형. 전도사님 보고 형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어떤 선교에 대한 지식 안에 가둬놨구나. 하나님은 이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어렵죠. 사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 선교지에 한번 방문하는 것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 이곳에서 여러 선교팀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환경이 안 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희생해서 선교지에 오신 분들을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저는 한국 교회나 또 북미주 교회 성도들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지에 방문하시고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